약속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조급한 사람으로 오해한다. 반대로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가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싫어한다. 그런가 하면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가면 지나치게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경계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또 어떻게 지키든 이 글의 결론이 그래요. 약속은 내게 불행을 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한 논리 같은 글이죠. 그렇지만 살짝 여러분도 웃으셨지만은 웃게 만드는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되게 하는, 즉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약속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철학자 니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명 인간은 약속을 주고 약속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큰 특성이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우리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약속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뿐이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사업하는 사람과 함께 어때요? 거래서라는 것을 쓰는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처럼 약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의 일과를 들여다보면 이처럼 약속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도 어때요?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 엄숙한 서약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속하는 전형적인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들여다보면 이 약속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때로는 언젠가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 약속 지켰어야 되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깊은 농촌의 마을에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매우 신앙심이 두터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가려면, 자기 집에서 가려면 약 10여 리를 걸어가야만이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신앙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 사경회 강사님으로 내려와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열정이 남달랐던, 누구보다도 신앙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단숨에 교회로 달려가, 세상에 며칠간 하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냥 집에 가려면 또 갔다 오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해. 교회에서 며칠간을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까지 이 부흥사경회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교회까지 가면서 고무신이 다를까봐 그 고무신을 양쪽 손에 들고 맨발로 그 10여 리를 교회까지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도한 예배당 아침, 점심, 저녁 집회 시간마다 이 아이가 맨 앞자리 앉아 있는 거예요. 집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흥사 목사님이 당연히 이 아이를 주목할 수밖에 해요. 그저 밥도 못 먹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뒹구는 이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는
부흥사경회가 마치자마자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나와 함께 식사하자. 밥을 함께 먹자고 이 아이에게 요청한 거예요. 강사 그래서 대접을 받는 곳곳마다 아이가 함께 대동하며 같이 부흥 목사님하고 밥을 같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보니까 또 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목사님이 야, 너 집에 굳이 갈 거 뭐 있어? 여기서 너 교회에서 뭐 있는데 나와 함께 자자. 강사가 머무는 곳에 이 아이가 함께 거처가 되어서 함께 잔 거예요. 부흥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잠이 들자 아이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장 또 가까이에서 잠을 안 자고 부흥사 목사님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무시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도무지 이 아이가 옆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던 시간이 지나던 중에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아들 할래? 야, 우리 아들 하면 어떨까?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나중에 혹시나 커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거든 꼭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소와 내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꼭 이 주소를 찾아서 오면 내가 너를 아들처럼 맞아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흥사 목사님은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이후부터 이 아이는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 이 목사님이 주신 약속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서울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만나 뵈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마침내 서울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적어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려고 돌아다니다가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야,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가면은 그래도 아버지 같은 분인데 내가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내가 더 당당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 같은 이 목사님을 찾아뵈야지. 그렇게 결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대로 된,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겠다고 결정하고는 미루고, 목사님을 찾아가는 걸 미루고 공부에 더 집중한 거예요. 나중에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목사님을 찾아가야지. 그런데 찾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그래, 건강한 다음에 찾아가야지. 그래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상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 뵈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무슨 딱 목사 임직만 받으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디 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제 간 목사 칭호만 붙었는데, 자,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임지라도 정해지면 그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다를 바 없는 목사님을 뵈러 몇십 년 만에 찾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름을 대면 누구인지 아실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너 내 아들 될래? 라는 이 약속 하나 붙잡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처럼 멋진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멋집니다. 약속 하나만 하라도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어때요? 인간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 여러분 100%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해놓은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준 큰 축복의 약속인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도 크고 위대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누구를?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보통 약속하며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큰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약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뭐라고요? 히브리서 6장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오래 참은 후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을 두고서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여러분, 자기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걸으며 맹세하고 약속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따질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 그럼 너 약속 지켜봐라, 기다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는,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환하게 보이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보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절절히 이 오늘 본문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영원하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구원자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제자들을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뭘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구원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세 번째 약속이 있죠.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과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연결된 자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밖에도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넘쳐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11조를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둘, 아니 수없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과연 하나님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현세적인 약속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약속이 있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만나주셔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게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특별한 약속을 맺었죠.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뿐만이 아니죠. 야곱이 베델에서 형을 만나기 전, 죄송하지만 라반 삼촌의 집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형을 만나러 오는데 야복나루에서 가족들 다 보내놓고 혼자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특별한 이렇게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신뢰잖아요. 믿음의 손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자기만에게 주신 약속을 품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도대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로 보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의 약속을 붙잡고 더 나아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스. 허락된다란 말인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약속을 품고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예스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세상의 비웃음을 보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니들 주님 오신다고 했더니 2000년 전에도 온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왔느냐?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뭐라고? 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게 됐냐? 그냥 그대로잖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듯 비웃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속상하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조롱한 대로, 그들이 믿고 있던 바대로 그대로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야, 오기는 오냐? 오는 게 맞냐? 조롱해요, 조롱.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비웃음에 대해 주님은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끝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예상 밖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더디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도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2006년에 개봉되었던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남극 대륙으로 탐사를 떠났던 사람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특히 남극 대륙에 남겨진 8마리의 썰매를 끄는 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는 1958년 일본의 남극 원정대가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영화인 것이에요.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질학자였던 데이비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별에서 떨어진 운석이 보통 남극에 많이 떨어진 운석을 찾기 위해서 탐사대원 제리 셰퍼드라는 사람과 함께 8마리의 훈련된 썰매견 대동해서 남극 탐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개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데이비스와 제리는 폭풍이 오고 있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폭풍이 몰려오는 거야. 빨리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와야 되니까 비행기를 기다린 사이에 세상에 데이비스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탑승했는데 데이비스와 그 사람들이 나머지 탑승을 했는데 꽉 비행기가 찬 나머지 썰매를 끌고 왔던 개들을 내려놓고 놔두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제리가 다음 비행기로 가려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썰매를 끄는 개들만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희들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 당시 폭풍이 굉장하게 몰아쳤어요. 25년 만에 남극 대륙의 최악의 폭풍으로 다시는 비행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개들이 생존했을 것이라고 여겨진 시간마저도 점점 지나가 버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리와 데이비스는 이 썰매견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계획이 무산되고 마는 것이에요. 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노력을 하던 끝에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배를 타고 또 썰매를 타고 마침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려 175일 만에. 그런데 놀랍게도 썰매를 몰던 개들이 자신의 주인이 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장면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다 주인하고 재회하는 장면. 한 마리의 개는 그만 목줄을 끊어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한 마리는 또 부상당했지만 나머지 개들은 기쁨으로 주인과 재회를 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남겨둔 개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신실하신 주인이 자신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시는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야, 심판의 주님,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차라리 안 오시면 어쩔지요? 혹 이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리신 분들이 종종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림절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에요. 대림절은 바로 그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위해 구조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소유한 자들 있잖아요. 약속이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우리를 찾으러 오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마저도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